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기 원하시는데도 많은 영혼들이 평온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회개하고 정말 스스로를 준비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각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노아라는 영화를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노아를 그렇게 이야기 스토리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영화를 보았는데 처음서부터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시청을 중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는 노아가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8명의 식구가 1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세월 동안 방주를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돌덩어리 같은 그런 천사들이 그 방주를 대신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홍수의 심판이 나기 전에도 홍수가 갑자기 불어닥치면서 사람들이 방주에 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그 노아가 사람들을 다 밀쳐버리고 방주문을 닫고 그 노아 가족만 이제 들어가는 전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억울해하면서 왜 자기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하늘을 향해 울분을 부르짖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참남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셋이 있고 며느리 셋도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첫째 아들인 셈만 아내가 있고 둘째 아들은 아내가 없는 거로 그 노아에 대항하여서 가인과 손잡고 그 아버지인 노아를 해치려고 하였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그 노아가 이제 자기의 손주는 더 이상 인류는 번성돼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는 손주를 죽이려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제 중단하고 그 영화를 보지 않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방주에 타려고 막 애를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때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노아 때도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생업에 이런 것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런 비가 오지도 않는 그런 세상에서 뭐 커다란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100년 가까이 애를 쓰고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성경 말씀에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차근차근 보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끝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가 저희를 다 덮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주문을 닫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노아와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있고 양식을 다 비축해 놓고 그러한 모든 것을 겉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방주문이 그렇게 닫힌 채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똑똑 두드리면서
같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정신 나갔다. 왜 저러고 있냐? 도대체 무슨 비가 온다는 것이냐? 홍수는 또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끝날까지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다가 그렇게 멸망을 맞이하였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패하게 됐는데, 인류가 부패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 원인이 자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여기에서 네피림이라는 신인류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네피림은 사람의 그 신장에 거의 4배에서 6배 다르고 더 큰 사람도 있고 이러한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형상이 사람의 그 몸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DNA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거룩한 그 성품이 담긴 그런 DNA가 우리의 DNA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떠한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이 없고 그냥 혼과 육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인입니다. 그런데 잠포하고 잔악합니다. 게다가 용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자행됐겠습니까? 그냥 사탄적인 그러한 전혀 예전에 없던 그러한 인류가 DNA가 세상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우리는 뭐 이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볼 뿐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그 DNA와 완전히 다른 그 DNA를 갖고 있는 어떠한 존재들이다. 말하자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유전적으로 딱 결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태어난 족속이 네피림이고 거대한 그런 몸집을 가진 용사인데 잔악하고 잠포하여서 육체가 된 그런 인류가 그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신장이 크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전 세계에 만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존재에서 유다서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다른 색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trange flesh, 이렇게 육체긴 육체인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strange flesh.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 이러한 자들이 결합을 했을 때 이러한 DNA 혼합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악이 세상에 쫙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와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것에서 구별된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죽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전적인 그런 악한 결합으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쫙 번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DNA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전자 조작이 세상에 얼마나 관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2021년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의 그 몸속에다가 무엇을 주입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RNA, mRNA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렇게 스스로 과학자들과 의료계와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의 75%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쫙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아 때는 사단이 자폰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그 고유한 유전자를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하더니 그렇게 홍수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많은 인류가 그냥 전멸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물어닥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다시 사탄이 사람들의 그 어떠한 세상에 큰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몸에다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여서 음료의 복수를 쫙 뿌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존 캠벨 박사는 그 미국 그 생명보험 회사 거기에서 낸 통계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생명보험 회사는 자기가 사망자 지급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연령대마다 그 사망자의 그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렇게 조작하고 이런 일이 없이 자기들의 그 수익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 생명보험 회사의 그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이들의 사망자가
그 팬데믹 전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45세 사이에, 그러니까 15세부터 45세 이 사이의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2021년도 이후로 정상, 그 예전에 2019년, 2018년 이때보다도 20, 30%가 높은 그러한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아프고 죽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저희 딸들 그 친구들의 어머니들, 그러니까 50대 초반 뭐 중반 요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데이터에는 잡히지도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암으로 죽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달에 한 번꼴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락으로 그렇게 전면적으로 그러한 악한 그 거인 족속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잔인함과, 그리고 어떠한 그 외경에 보면은 그 네피림은 사람들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육을 먹는 그러한 사건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한 생각을 지어내고 악한 대로 그렇게 타락시키려는 그러한 괴계가 온 세상에 편만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양의 그 짐승들과 그리고 거의 1년 가까이를 방주에서 생활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엄청난 그 배에서 이 8명의 식구들이 1년 가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과 그리고 엄청난 그 짐승과 그런 또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축을 하려면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22절에 보면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전혀 이 세상의 홍수를 경험해 보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온 가족을 설득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온 짐승을 다 그렇게 모아서 드리고 그 짐승들과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다 또 예비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준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에 비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그 선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가족들이 먹을 만한 것, 그것조차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일주일 지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고 동물들을 다 들이고 그런 것을 다 쳐다보고 저 노아 왜 저러니?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100년 동안 만들더니 또 짐승들 다 저 안에서 뽁짝뽁짝거리고 정신 나가지 않았니? 저 가족들 다 이상해. 이러면서 일주일이나 기간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나 사람들이 회개할 그 기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노아에게 찾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홍수가 막 불어닥치고 있어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 산이 막 잠기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세상의 전면에 출렁출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물이 불어서 점점 세상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막 산꼭대기로 올라갔겠죠.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홍수로 인해서 물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2021년도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의외로 더 많은 죽음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우상향이야. 주식도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들이 돈이 점점 마르고 있어요. 그 비즈니스가 막 닫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미국 주식 지표를 보는 것입니다. 우상향이다. 경제가 좋아진다. 이제 다 끝났다.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기 쉬운 것이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정말 많은 그 전쟁이 이렇게 소문이 돌고 지금 러시아에서 그 나토가 점점 결속력을 이렇게 하면서 그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까지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러시아 푸틴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그러면은 자기는 핵도 쓸 수 있다 이러면서 핵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것은 다 니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이 상황은 니네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서로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핵전쟁은 안 일어나. 아예 그냥 말만 뻥치는 거야. 그냥 분위기만 그럴 뿐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가들은 자기의 군비 예산을 증강하고 군사를 더욱 조직적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에 대한 그런 지원을 더 늘리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전쟁은 안 나. 전쟁이 왜 나? 아유, 전쟁이 날 리가 없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음녀 바벨론이 망하고 아니 1시간 안에 영어에서는 1시간을 1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1시간 안에 세상이 갑자기 그러한 핵전쟁이 쫙 일어나면서 전혀 예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짐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식량 배급을 하고 전체 그 세상 나라를 짐승 정권 아래서 그것을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이것을 개혁해보자, 힘써서 극복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은 그 짐승 정권이 좋은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협력하면서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상황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짐승 정권에게 협력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나는 그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의 어려움을 극복시켜주는 저 좋은 정권을 왜 자꾸 반감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되, 이사야 6장 9절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렇게 세상이 다 전멸을 하여서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패한 곳이 많을 때, 그래서 그냥 90%의 인류가 그냥 막 쓸어가지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이 마치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렇게 구루터기처럼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겠습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에 막 거듭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핵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일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한일에 7년 동안 무슨 재난이 막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3년 반에는 그 일이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이를 때까지 조용하고 잠잠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서 11장 5절을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021년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는 귀가 어둡고 보는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셨다.
그 백성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돌아올까, 그것을 걱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중간서부터 보면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는 귀와 눈을 주셔서 자기가 깨달으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듣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떠한 분들이 거룩한 씨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 깨닫는 것은 아니고 아주 소수의 무리들, 10%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겸비할 것입니다.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아마 두세 사람도 안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바는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눈으로 보아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당장 깨닫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날이 막상 일어났을 때 노아 때와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노아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노아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겸비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으신 사람들이 그렇게 땅에 남아서 구루터기처럼 남아서 그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아마도 그때에 깨어나는 영혼들이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닥칠 때에, 심판과 환난이 닥칠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남아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당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하다,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홈레스 되는 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홈리스가 아니에요. 자기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이 본인에게 닥치면 그 사람들이, 그 겪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그런 말을 한 것이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은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막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 왜 짐승 정권에게, 뭐 짐승 정권이라고 불리지도 않겠죠. 뭐 어떤 정권에게 협력하지 않느냐. 먹고 살려면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너가 그렇게 옹고집을 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붙잡아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이 있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야겠습니까? 아니면은 핍박 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핍박 당하는 자가 당연히 이 성경 말씀대로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미워하고 넘겨주고 신고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친다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거북하고 싫어하고 그런 일은 닥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 여기에서 7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보통 임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소원하고 그러는 걸 막 성령님께서 막 잘 말씀해 주셔갖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갖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저런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갖고 내가 원하던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심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만 싹싹싹싹 선별해서 나는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는 걸로 나는 그냥 원하는 소원을 막 말하면 자판기처럼 소원이 이루어질 걸로 그런 식으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막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그 전에 세상 심판에 대하여 믿었을 텐데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를 난 딴 거 믿을래 이러면서 딴 구절 들이대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스스로를 겸비하여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보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다 보면 그것이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막 이렇게 육성으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보았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세상은 심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 일이 이미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노아 때처럼.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서 전 3년 반에서는 사람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 모든 악행들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후 3년 반으로 훅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해서 협조해야지, 이런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먹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그거 도와준다 그러는데 따라가야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보기도 전에 그것을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그 자체,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웠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거라는 걸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에 코박고 사는 것. 그러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 안 하십니다. 죄, 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 먹고 살고 좋은 것,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하면서 제 스스로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낙담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채널 한 개가 공격을 받았는데, 사이버 공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채널 자체가 제 그 구좌에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복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2개 채널을 갖고 있는데 이 1개 채널을 하나님께서 액세스 못하게 이렇게 막아버리셨다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 하면, 왜 저는 한국 사람만 붙잡고 전도를 하고 있는가? 예전부터 그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가 제 first language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말 성경이 저에게 더 편하고 한국말이 저에게 더 편하니까 굳이 영어로 이거를 갖다가 막 전하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발음이 이상하다 뭐 이런 조롱받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뽀대나기 위해서 한국말로만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람한테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공통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영어를 배우게 해주셨는데 제가 영어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아예 두 채널 중에 한 개를 닫아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영어 채널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주 업로딩을 여러분들에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선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제가 언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불이야 하는 데 있어서 소방관처럼 반경 1.5km 내에 이러이러한 불이 뭐 직경이 얼마 되고 그러한 화재 위험이 있고 이러한 아주 유창한 그 영어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투박한 언어로 불이야 빨리 나오세요, 이 정도의 영어는 내가 할 수 있으니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 보건 두 사람이 보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바로 전해야겠다. 이것을 예쁘게 써서 발음을 교정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분만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를 나눠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빨리 듣고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달아 스스로를 준비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닥칠 때에 한 사람이라도 그때 그 일이 닥치면 그렇게 짐승 정권에 붙어서 타락되지 말고 끝까지 남은 구루터기처럼, 불에 탄 구루터기처럼 그렇게 끝까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